기도학교 마지막 50번째 주제는 사도행전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지나면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4월 20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 될 때까지의 77절이잖아요. 77, 7번의 금요 기도회는 성령 대망회로 갔습니다. 여기도 보면 5월 2일 금요일이 성령 대망회 두 번째, 25일이 성령 대망회 첫 번째, 그래서 7번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 같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120명이 방언하며 기도했다.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방언으로 들렸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순례객들이 와 있었는데 그 순례객들의 귀에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모든 나라 언어가 다 언어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것들 술 취했구나 그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11사도와 함께 이 일은 오직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17절부터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도행전의 기도는 강력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육체를 초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정결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매개체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의 인물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지금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네 가지밖에 없겠어요? 더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백용년 목사님이 강력하다라고 생각되는 네 가지를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또 이 네 가지보다 더 많이 하기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그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움직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가 성경 구절을 따로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분, 혹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헤롯 왕이 군대를 앞세워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착고가 채워진 게 다 풀어지고요. 옷 입고 나와, 따라 나와 그러니까 갇혀 있는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감옥문 밖으로 딱 도시로 나와 있는 거 경험하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는 영적인 존재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칫 천사론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다시 이단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믿으면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의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3차원에 묶여있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능력은 탁월해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에 묶여있는 우리보다 능력은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일꾼이에요. 천사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천사를 숭배할 필요도 없어요. 천사는 나를 돕는 존재라는 말이죠.
천사의 역할도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군대를 관장하는 천사장인 미가엘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막았는데 천사장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뛰쳐나와서 그 루시퍼가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의 왕, 악한 영의 왕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경이나 위경이나 전해지는 또 다른 책들에 그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의 천사장 이름들은 알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영적인 일이라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사들도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직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천사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분을, 외국에 계신 분인데요,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수용이 안 될까 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는 있는데, 속초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다 열려 있어서 그게 수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아기 같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아기 같은데 날개가 있는 그런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표현에 의하면 아기 천사라고 하더라고. 그런 천사들도 있고 아주 이렇게 큰 천사도 있대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때 속초교회 본인이 자기 눈에는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하고 있는 속초교회 예배당 전체를 날개로 덮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천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회하는 동안에 그 천사가 여기를 이렇게 덮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으로 그 아기 천사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본다고, 와, 부럽기는 하더라고. 그런 게 보인다니까. 근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근데 느낌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지 않지만 내가 조금 하나님부터 멀어졌구나. 이런 것들, 영적인 감각들은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천사들도 다양한 종류와 직급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렇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진짜네, 그러면 뭐 이래야,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천사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도우심으로 역사하신다. 야복강에서 야곱하고 씨름하던 분도 누구예요? 천사죠.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구출해낸 분도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인 형태로 그대로 역사하기도 하고, 분명히 영적인 악한 영, 귀신이 있듯이 영적인 선한 영, 천사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도요, 스랍, 그룹, 이렇게 이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룹, 스랍,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현으로도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고 달라요. 그 천사들은 주로 이렇게 소식 전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천군은 악한 영들과 싸운다든지 이렇게 군대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그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후 좌우 안전하게 지키시되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달라. 많이 듣던 소리죠.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요즘은 요 표현 잘 안 쓰게 되는데, 한동안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했던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뭐 지어내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그 릴레이 40일 기도 가운데도 기도문 1시간 기도하는데 80%는 다 성경 구절이에요. 다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 외에 뭐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도 어느만 그렇지 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아들들, 딸들을 전후좌우 안전하게 지키시되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다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천사들 동원하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달려오는 차랑 부딪혔는데 이렇게 딱 살아나는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다치는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주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는 미래를 예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미래를 알게 하시는 예언의 기도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알게 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허락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언은 열매가 아니고 뭐죠? 은사예요. 은사.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니까 은사예요. 그 중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예언서단 말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천사들이 하는 말을 거기 요한계시록에 천사 엄청 나오잖아요. 나팔 부는 천사, 뭐 말 타고 오는 천사, 그 천사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시는데 그 사도 요한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신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로 주어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말이죠. 사도행전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넓고 먼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예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처럼 저 미래에 되어질 종말의 때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뭐 사도행전에만 그렇지는 않아요. 또 종말의 때를 예언한 분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구약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서예요. 그렇게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어디 가서 정착을 했다 그랬죠? 가이사라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 딸들도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 딸들이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위험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들려요. 이렇게 예언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때 딸들만 예언한 게 아니라 아가보라고 불려지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한때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모두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 쪽을 다니면서 연보를 거둬요. 그거 뭐 하려고 거뒀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도우려고 연보를 거두러 다닌 거거든요. 그 흉년을 누가 예언했느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아가보가 마침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예요.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들릴 거야, 묶일 거야, 체포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어서 로마에까지도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묶일 것도 체포될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아가보가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예언이 흔치 않은 특별한 경우예요. 흔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미래를 다 알게 해주시면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예언은요, 지나놓고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 그죠? 지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예언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알려졌다 한다고 해서 피해갈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묶일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예언은요, 이렇게 미래를 알게 하시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은사를 보편적인 예언의 은사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정리해서 설교하잖아요. 설교자들은 웬만하면 다 이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근데 그것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미래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대해서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게 되면 말 그대로 미래를 알게 하시는 예언도 가능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예언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최근에 마가복음 묵상하다 이런 거 깨달았다 이러고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제가 마가복음을 뭐 한두 번 읽었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다 아는데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를 깨닫게 해주시면 목사 혼자 깨닫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깨닫는 것을 설교로 만들어서 또 선포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그 깨달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보편적인 예언의 은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도원에 무슨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 가서 예언 기도 받아야 되겠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빌립의 딸들처럼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분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예언해 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언이 이렇게 똑 부러지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입니다. 요즘은 그런 예언보다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제가 속초에 있을 때 또 예언하는 분을 모셔서 또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저를 위해서 예언해 주시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할 줄 몰라서 옆에서 이제 전영복 목사님이 통역을 해 주셨어요. 영어니까 통역을 해 주셨는데 절더러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우리 수원교회로 오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든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석의 하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저더러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은 항공모함입니다. 그런 거 항공모함.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데 항공모함 같이 그냥 항공모함은 비행기 한 대 정도가 아니잖아, 그죠? 항공모함 안에 그 모든 전투에 가능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항공모함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언을 그냥 거기에 묶여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40일 금식하는 그 금식에 괴로워하는 그때 헌금 봉투 갖고 예언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름만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강릉중앙교회 이정환 목사님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손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의 은혜를, 모세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제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던 게 뭔가 하면 모세의 축복을, 모세의 리더십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강사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언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걸 제한하지는 마라. 그러나 정확한 예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뜻을 따라 미래를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요,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환상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유명한 환상이 뭐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때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던 일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가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 육체로 내가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 천,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 세 번째 하늘은 바로 낙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3층 천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천국이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갔을 때 3층까지밖에 안 지어져 있었다. 그래갖고 자기가 다 완성된 7층으로 완성된 천국에 가보니까 3층에 사도 바울의 발자국이 있더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펄시콜레라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이 다미성교회잖아요. 다미성교회.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3층 천이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이 우주의 개념이 어떻게 됐냐면 첫째 하늘에 있고 둘째 하늘에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의 천체 개념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 지금 우리가 보는 궁창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둘째 하늘은 그 위에 대기권을 벗어나 더 위쪽에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의미로 중간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 중간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을 막아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3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 초월적 개념의 하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존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 하늘,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봤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듯이 사도 바울도 가서 보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록을 안 했어요. 자기가 보고 온 것을 보고 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걸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보고 온 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맛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문자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다른 차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그곳을 가보고 왔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환상을 경험했다라는 기록은 여러 군데서 발견하죠.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배도 고프고 빈몽사몽 밑에서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있고 냄새는 솔솔 올라오고 배고픈데 환상 가운데 뭘 봐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 잡아먹어라, 음성이 들리는 그런 환상 보잖아요. 그런 걸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환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저도 환상을 자주 보지는 않는데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환상이 한 두세 개는 있어요. 어느 날 개척교회 지하실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여기 강단이 있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데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되게 멋지다 그러고 있는데 옷 속을 들여다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해골인 거예요. 해골에다가 이 화려한 옷만 입혀놨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현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란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란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꿈과 환상이 이제 겹쳤는데 이렇게 제가 막 날아서 이렇게
강 위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환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개꿈 꿔놓고 환상이라고 그러고 개꿈 꿔놓고 주님 주신 꿈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간접적으로 저기 동해안 어디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이 기도원을 차려놓고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런데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침대 가서 잔대요. 꿈 꾸려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는 동안에 꿈으로 말씀하시지 일부러 꿈꾸기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자다 보면 그런 거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줬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알게 해주셨다 이런 것에 너무 아니다 이렇게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거기에 매여도 안 되지만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러나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다고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예언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다양한 건데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한 거 사도행전의 기도는 표적이 나타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셨잖아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에게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표적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표적이 나타났고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비롯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표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고 구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 살려내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날에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표적인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에도 약속하신 표적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경험하며 서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적 역사들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들지만 예수 믿는 걸 오토바이 타는 걸로 비교하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시동도 걸지 않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어. 표정 보니까 오토바이를 안 끌어봐서 모르시는데, 오토바이 시동 걸지 않고 끌고 가려면요, 평지 가는 건 그래도 갈만해. 내리막길은 뭐 타고 있으면 저절로 가요, 중립 놓으면. 근데 오르막길은 죽을 맛이요. 근데 기름 넣고 시동 딱 걸어 놓으면요, 그냥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그 요리하는 아줌마처럼 사이클 타고, 얼마나 요리하는 아줌마 모르시는구나. 네, 얼마든지 그냥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토바이 시동 걸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시동 꺼진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적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